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49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즈음해서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종교개혁을 기리고 기념하는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종교개혁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교인들은 사실 이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말, Religious Reform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불교, 유교와 같은 종교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교개혁이란 다른 말로 하면 신앙개혁, 믿음의 개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제도로서의 종교개혁은 신자 개인의 신앙개혁과 마음의 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종교개혁주일 498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에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회심을 체험하고 신앙이 개혁되어 종교개혁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 주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읽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어떤 개혁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이 종교개혁은 죄인의 죄악된 본성을 개혁하는 마음의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로부터 왔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교훈과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바울은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사도적 교훈을 전수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 여러 목사님들은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제5의 복음 또는 순수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이 복음의 핵심은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복음은 그분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본문 17절에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점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너의 의지대로, 너의 선한 뜻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 내키는 대로, 너의 감정 가는 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처음 회심할 때의 믿음, 그리고 구원하는 그 처음 회심할 때 받은 믿음에서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최초의 믿음과 마지막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시작의 믿음과 완성의 믿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취하든지 간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전혀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전혀 우리의 힘과는 전혀 뜻밖의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도처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관영합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과 저 자신이 절대 바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실제로 행하는 나의 삶의 결과는 악이다, 죄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 나의 모든 사랑을 주어도 전혀 부족할 것 같지 않은 나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됩니다.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말하고 싶어도 어느덧 내 입에서는 분노의 말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모의 태도만 이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만 이렇게 했습니까?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쓸데없는 잔소리를 한다며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즉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안식과 평강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우선 제도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무슨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체계, 이러한 조직들을 싹 다 고치고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개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생각한 95가지의 문제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들과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텐베르크 교회 성당 정문에 걸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그것을 확산시킬 그 어떤 프로그램도 고안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자신의 마음을 강타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신앙 양심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죄악된 본성의 개혁이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내가 나름대로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인문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대 최고의 존경받던 인문주의 학자 에라스무스와 마틴 루터가 다른 유일한 점이었습니다. 16세기 에라스무스는 훌륭한 인문주의자요 학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깊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조금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인간이 조금 힘을 내기만 하면 인간 안에 있는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1524년에 쓴 책이 그래서 그 유명한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도덕개혁이죠. 말하자면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그 유명한 노예의지론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바로 노예의지론의 핵심입니다. 영국의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최근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라스무스의 악패 개혁은 사람더러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람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 요즘 인문학이 유행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적극 장려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인문학 서적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면, 물론 성경을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읽어야 하겠지만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며 여러 인문 서적들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인문학을 다룰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대전제와 기초하에 세우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인문학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썩을 죄성이라고 하는 나무가 맺는 썩은 열매처럼 더러운 것들만 맺게 되고 결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문학은 마음이 개혁된 사람에게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중생받지 못한 죄인의 본성이 개혁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더러운 농마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책을 읽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수준 낮은 가련한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마음의 개혁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영혼의 개혁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개혁입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본성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완전한 의인 삼아줄 그 유일한 구원의 은혜가 어디 여러분 속에서 나온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열린 무덤이요 거미줄과 같은 것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그토록 교훈해오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개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권위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요약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예비하신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이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죄인의 죄악된 마음을 개혁하고 구원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능력의 원천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도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도덕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알리는 95가지의 논제들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달았을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수도사였던 유명한 수도사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 테젤은 독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설교를 열성적으로 선포하곤 했습니다. 테젤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주화가,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주화가, 여러분의 동전이 돈꾀에 쩔렁 떨어질 때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한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드럼통 위에 돈을 얹어 놓으면 진주문이 활짝 열리고 엄마가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은 죽은 부모님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자선을 베풀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연옥에서 지옥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돈만 내면 면죄부가 그대를 연옥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요 라고 확신 넘치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저 교회당에 와서 헌금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요 라고 설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당시에 면죄부만 사면 부적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테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로마 교회는 그 돈으로 이태리 로마의 심장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도덕적 타락과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살려고 달려들었는지를 여러분은 어림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 로마 교회라고 하는 강력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기원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았고 무오한 실수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권세, 성경을 라틴어로 도무지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사제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라틴어로 설교해야 될 권세도 오직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교리를 만들어낼 권세도 오직 교황과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비단 루터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오클리프 역시 권위가 로마 교황에서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웨클리프는 1384년에 죽었습니다. 로마 콘스탄트 공의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그 위클리프의 뼈를 꺼내서 그 뼈를 화형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이 도처에 확산되었고 여기저기서 삼엄한 로마 당국의 감시와 경고를 무릅쓰고 성경 읽기 비밀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보헤미아의 개혁자 요한 허스, 영국의 개혁자 윌리엄 틴데일,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려는 인간의 타락한 권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수위에 있다고, 즉 더 높다고 주장했지만 참된 종교개혁자들은 진정한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만 기원되며 성경만이 다른 모든 권위의 출발점이고 다른 모든 권위의 해석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황도 로마 교회도 그 어떤 종교회의도 성경의 해석에 의해서 그 권위가 부여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 평민들은 전혀 읽을 수 없었던, 아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그 소수에게만 개방되었던 성경을 무식한 독일 천민들도, 무식한 영국의 평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이단으로 파문될 위험을 무릅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존 위클리프, 윌리엄 틴데일, 그리고 마틴 루터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속박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바로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포로로 삼고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 말입니다. 오늘날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성경 읽지 않아도 전혀 그것을 회개하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아도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평강한 것이라고 설교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들은 진리에 가까워질 것이고 그릇된 설교, 그릇된 가르침을 하는 자기 자신들의 삶이 폭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5대 원리 가운데 하나인 솔라 스크립추라,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성경의 권위를 뭉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면 그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눈으로만 읽지 않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참된 개혁자들은, 참된 신학자들은, 참된 설교자들은 믿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단어를 강조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은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과 실천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칭의가, 여러분이 의인된 것이 확실치 않고 마지막 날까지 유보되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도덕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에라스무스가 됩니다. 선한 사람은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한 삶의 실천이 없어도, 성화가 없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폐기론자, 도덕률 폐기론자가 되고 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 한 번만 믿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삶만큼, 생각만큼 악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선포하고 강조합니다. 수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에 나타난 역설의 진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그것을 혼합한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공로를 폐기 처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종교개혁은 구원의 교리이자 동시에 삶의 교리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만 한 번도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교회의 가르침에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악된 삶을 살아도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변화를 위한 소명임을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 말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 변해야 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생명의 원소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겨지면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변화의 가장 첫 번째 외적인 모습이 바로 회심이요, 회개요, 믿음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의 발걸음들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실천적인 용어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2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에는 훈련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처에서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 깨어라, 근신해라, 정신을 차려라, 졸지 말아라.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삶을, 너희의 삶을 고쳐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훈련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시간을 올바로 사용하십시오. 기회를 아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육체에 이끄는 대로 게으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과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TV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화관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훈련하는 시간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의 성공적인 삶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의 개혁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의식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의 개혁입니다. 그 다음이 생활의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신앙 개혁입니다. 생활 개혁입니다. 그 중심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가정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가정의 개혁은 없습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의 개혁은 없습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해도 절대로 성경적인 개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한국교회의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혁되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일 500주년을 2년 앞두고 있는 498주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을 개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죄악을 고쳐내는 종교개혁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